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손님은 바가지를 쓰죠. 또 택시 운전기사가 조금만 먼 길로 둘러서 운전을 하면 승객은 시간도 허비하고 또 돈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의사가 있다면 아마 불필요한 검사를 오더해서 보험회사와 환자에게서 돈을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겠죠. 정치인도 그렇고 건축가나 변호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심을 버린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직종일수록 그 기술과 지식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감명도 받고 또 그 전달되는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영적인 지도자가 양심을 내려놓는다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이상과 욕망을 이루기를 추구하는 목회자는 여러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껏 움직입니다. 성도들의 감정을 기묘하게 조종해서 자기의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목회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거부하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진행합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유익을 교회의 공익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타락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손수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서 봉사하며 헌신했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가운데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는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을 과대평가했고 스스로를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가 높아진 그 자아를 버리고 겸손의 모습을 취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모본으로 제시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노예와 청지기. 사역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 또 선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양떼를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목자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역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먼저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역자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배 아래칸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고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가끔 나오는 때가 있죠. 그때는 저는 유심히 봅니다. 며칠 전에는 오래된 영화지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다는 이 강도 바라바에 대한 영화가 넷플릭스에 나와서 제가 좀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라바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또 한 번은 벤허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또 옛날 영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를 즈음해서 베너는 친구였던 로마 대장에 의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베너의 가족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고 베너는 죄인이 되어서 먼 곳으로 끌려갑니다. 몇 년 후에 베너는 자유를 얻고 출세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수를 하죠. 그 후에 베너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됩니다. 자,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베너는 로마의 군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너무나 고된 일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노예들이 1,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사슬에 묶인 수백 명의 노예들은 북을 치는 군사의 박자에 맞추어서 일제히 노를 져야 합니다. 힘차게 노를 젓지 못하는 노예에게는 군인의 해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처참한 노예의 모습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었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낮은 노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에게는 뭐 칭찬도 명예도 없습니다. 너 참 노 잘 지었다, 상 줄게, 뭐 그런 말 없죠.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다 함께 묶여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 똑같은 모습으로 허리가 부르지게 안간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로서 자신은 마땅히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또 다른 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과 같은 사역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한국어 성경에 맡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집안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은 애굽 군대의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죠. 그래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맡아서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잘 처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맡은 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청지기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비록 주인 아래에서 일하는 하인이지만은 또 노예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다분히 겸하는 위치였어요. 청지기의 지시에 따라서 집안의 다른 종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주인의 유익을 도모했습니다. 청지기가 가진 권한은 비록 청지기 자신도 노예이고 종이지만은 다른 종을 사고 파는 것까지도 주인을 대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 아래칸에서 노를 젓는 비참한 노예인 동시에 또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와 역할을 적절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묵묵히 선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또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은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자신이 주인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충성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성이 아닌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으시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충성이 아닌 것으로서 뭐 게으름, 속임수 또는 개인적인 욕심 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역할에 대하여 악하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우산을 집어들고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호텔 손님 하나가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우산 내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우산을 돌려주고 우산을 세우던 곳으로 다시 가서 자기 우산을 찾아서 들고 호텔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와서 가게를 지나가다가 문득 자기
아내와 딸이 우산을 하나씩 사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손에는 우산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이 사람이 우산 3개를 들고 길을 건너고 있는데 우연히 조금 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손에 이제는 우산이 몇 개입니까? 3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아주 의심쩍은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웬 도둑이지? 라는 뜻으로 노려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생각처럼 여러분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딴에는 그런 평가가 참 객관적이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의 편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엄청나게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서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것을 큰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또 자기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예수님이 내리실, 장차 이 다음에 내리실 그 평가에 더 관심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권위가 있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자기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인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한동안 저는 제 사무실 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문구를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처음 2 종에게 내렸던 평가의 말이죠. 나중에 나는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끔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제가 미안해져서 창피해져서 그걸 뗐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켤 때에 스크린에 자동적으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뜨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지혜롭고도 신실하게 일하는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판단을 장차 내리실 것 같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섬기는 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 엄청난 사도 바울에게 반기를 드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자만심이 바로 그 원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좀 이상한 이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좀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교회,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먼저 좀 수수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특별히 세움을 받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힘과 뛰어난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깊은 신앙과 높은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이 최고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로마 정부는 시민들의 타락된 욕구를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격투 행사를 자주 열었습니다. 어떤 격투사들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이런 격투 행사의 첫 부분에는 격투사 중에서도 튼튼하고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선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무기도 아주 훌륭하게 구비해 주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돋워 주었어요. 격투 행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수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싸나운 동물들을 풀어주어서 싸우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서 어떤 훌륭한 대단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힘없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찢겨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웃고 즐기는 참으로 그런 비열한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순서를 장식하는 하찮은 존재들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로서 사역자들은 격투장에서 심하게 찢어진 시체로 남게 될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에 비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기준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안목을 잃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웃지 못할 자만심을 주워내어서 폭로하고 사도들의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엄청난 오류를 자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51년을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사역을 비판하고 나쁘게 선전하기 위해서 어느 중국 작가에게 허드슨에 대한 조작된 일대기를 한번 써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국 작가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에 들어갔고 먼저 자료를 모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기간 동안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전쟁의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여러 차례 겪었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도 여러 번 견뎌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사역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중국 작가는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대하여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당이 요구한 대로 쓰는 것은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책 쓰는 것을 중단했고 무신론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역의 결실을 여전히 거두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던 이 시각까지도 자기는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받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 참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역자의 생활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삶이라고 참으로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하며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마치 왕노릇을 할 정도로 명예를 자랑하며 내세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사역자들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자신들의 그 허황된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낮고 천하게 되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높이고 내세우는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시고 좀 고생스럽지만 깨어서 신앙인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상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으로 섬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뒤에 그 다음에 와서 물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미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그 비밀이 자신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군면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말로 참 간단하게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여러분 다 무식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서 로마가 어느 한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던 신하들과 막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노예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팔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면 높은 가격으로 부유한 가정들이 그들을 사들이고 정말 필요하게 적절하게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 종들은 아들의 집을 나서서 학교로 갈 때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또 집으로 올 때는 기다렸다가 아들의 동행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주인의 아들이 잘 익히도록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품위 있는 집안의 아들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예절에 대하여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입니다. 하지만 이 스승은 아들의 아버지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를 대리해서 주인의 아들의 교육의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할 뿐이었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깊은 사랑으로서 아들의 최선을 위해서 관심을 쏟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사 이런 1만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소위 스승들에게 좌우되지 않고 마땅히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자신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고린도에 있는 이 스승들 중에는 정말 교만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그래서 교만해서 아버지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우리 현대인들의 귀에는 정말 참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가령 말해서 여러분, 태권도 사범이 제자들에게 너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들 가운데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온통 덮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의 도를 직접 삶으로 행했던 진실된 사역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진정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이 군명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거만한 마음으로 비판하기를 일삼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겸손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능동감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쓴 일기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5월 5일 주일부터 6월 2일 주일까지 5번의 주일을 지내면서 기록한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5월 5일 주일 아침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다. 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교회 사람들이 말했다. 실망을 한 거죠, 그렇죠? 교회 사람들이. 5월 5일 주일 저녁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집사들이 몰려와서 끄지라고 했다. 그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2일 주일 오전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다. 이곳에서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날 저녁 5월 12일 주일 저녁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설교 후 집사들이 모여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지방에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자, 5월 19일 그 다음 주일 저녁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길에서 쫓겨났다. 5월 26일 주일 오전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목장 주인이 소를 풀어놓고 달려들게 해서 도망쳐야 했다. 그 다음 주일입니다.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외곽 지역에서 설교를 했다. 쫓겨났다. 6월 2일 똑같은 날 주일 오후 들판에서 모임을 가졌다. 와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난과 배척과 고난을 무릅쓰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역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사역에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겸손의 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내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